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늘 하는 이런 일상적인 인사가 특별하게 들리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숫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미국에서 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숨졌고, 또 그들의 가족들 또 친구들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상실감 가운데 지금도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도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000명이 숨졌다는 그런 통계가 이번 주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들과 또 죽음에 대한 그런 모든 말을 다 덮어버린 것이 바로 한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사람, 나이는 46살이었고, 그리고 두 딸의 아버지였고, 그리고 5년 전에 휴스턴에서 미네아폴리스로 이주했던 이 한 사람의 죽음, 그 죽음 때문에 미네소타뿐만 아니라 지금 온 나라가 큰 혼란과 또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도 이 조지 플로이드가 체포되고 또 그 목이 무릎에 눌리는 그런 장면을 영상으로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조지 플로이드가 했던 말이 바로 I can't breathe라는 말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다. I can't breathe,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숨을 쉴 수 없었을까요? 이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었던 것은 누군가가 그의 목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지 플로이드가 느꼈던 그 똑같은 고통과 그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은 이것이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예를 들어 경찰로부터 똑같은 그런 경험들을 해왔고, 지금까지 겪었던 차별과 또 그런 폭력 가운데서 그들이 숨막히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숨이 막혔던 것은 플로이드뿐만 아니라 함께 비슷한 경험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쉴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화롭게 시위를 했지만 그 중에 일부는 폭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가게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또 심지어 불을 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3가정이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또 한 번 숨이 막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미네소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이런 시위가 있었고, 또 시위와 함께 또 이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도 많은 가게들이 문이 부서지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미네소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지만 저 멀리 LA나 또 다른 대도시에서는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것, I can't breathe라고 외쳤던 그 플로이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번 일을 보면서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숨을 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숨을 쉬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그렇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게 될 때, 플로이드처럼 누군가 우리의 목을 누를 때, 또 우리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을 쉬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인공호흡기를 써야 하는 그런 심각한 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숨을 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고 그 입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났던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숨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부터 숨을 쉬기 시작하셨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그리고 태어날 때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을 쉬기 어려워질 때, 우리가 도저히 숨 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답답해지고 정말 이 숨을 내쉬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숨을 쉴 수 있는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강단을 보면 이렇게 붉은색 드림천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바람입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숨을 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숨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떨고 있었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새로운 생명의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생명의 숨을 쉬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는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수많은 뼈였습니다. 그런데 그 뼈는 심이 많고 심이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라있는 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 잡혀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이 마른 뼈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목숨을 잃었던 플로이드는 이렇게 숨을 쉬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고 사람들이 폭도들이 되어서 가게를 약탈하고 불지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들은 숨 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숨을 한번 쉬어 보시겠습니까? 깊이 한번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한번 내쉬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숨을 이렇게 한번 내쉬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숨을 쉬면서 가슴에 꼭 큰 돌덩이가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숨을 쉬지 못한다고 얘기했던 그 플로이드와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숨이 막힐 지경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실제로 병원에서 또 숨을 쉬지 못해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 쉬기 어려울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숨을 쉬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숨을 쉬는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숨을 쉴 수 있습니까? 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이 숨 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가 죽은 사람에게 마른 뼈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도록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생기가 불어옵니다. 생명의 바람이 마른 뼈에게 불어옵니다.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마른 뼈가 되었는데 그 죽음을 당한 자가 살아나게 합니다.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큰 군대가 될 만큼 크게 살아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과거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바람을 불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것과 같은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쉬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던 일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없는 우리가 숨을 쉬게 하셨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숨을 쉬고 계십니까? 숨을 쉬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숨을 쉬기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쉬는 숨은 우리가 내쉬는 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이 됩니다. 우리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숨을 쉴 때마다 의식하십시오. 내가 쉬는 이 숨이
그 조지 플로이드가 그토록 간절하게 내쉬고 싶었던 이 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숨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선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숨을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 오늘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지 못하겠다고 외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때로는 숨을 쉬다가 숨을 쉴 수 없어서 숨을 멈춰버린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땅 끝까지 나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I can't breathe 라고 조지 플로이드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 마지막 신음소리는 오늘 우리들의 신음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숨을 쉬고 싶은데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나는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숨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십시오. 여러분의 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땅끝까지 달려가서 지금도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